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결에 주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내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이 어거스틴이 그 주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에 참 좋은 배경과 그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맨발로 나서고 세상으로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류하겠지요. 넌 그 좋은 배경 다 두고 앞으로 창창할 미래를 다 두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네 야망은 뭐냐? 네 꿈은 뭐냐? 꿈이 있기나 하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는 그런 대답을 해요.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꿈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유명한 진젤도프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꿈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미에 보았던 고백을 기억하신가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들도 없는 듯 보일 정도의 그런 고백을 이 아침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시편 40편의 이 다윗도 마찬가지. 그도 그와 유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애를 누구보다 잘 살았고 이 40편 안에서 바로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게 뭐냐? 특별히 1절, 2절, 3절은 이 40편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의 신앙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갖는 신앙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진젤돌프 백작처럼 그렇게 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이 신령한 신앙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끈기 있는 부르짖음과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미 양을 치던 그 어린 목동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산 만큼의 세월 동안을 기다려요. 그가 나이 30에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정말 지루한 기다림의 긴 시기를 지납니다. 그것도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에 쫓겨가면서도 또 사울을 빨리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요만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성전 지어 드린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아들 때에 잘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성전터를 준비했어요. 여러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자기의 생애 동안에 자기가 거둔 모든 그 물질들을 다 아들에게 너 이거 잘 뒀다가 성전 짓는 데 써라. 내가 너에게 준 거 그 이상으로 너는 더 하나님께 드리고 행할 줄로 내가 믿는다 하는 권면까지 그는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많이 영광 받으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기다림의 실패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월요일에도 시편 37편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에도 시편 37편 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도 좋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도 좋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잠잠하여 참고 기다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결실을 주실 때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 그 맞는 때를 정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조급함은 언제나 지레 실망하여 포기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꼭 채워질 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여 그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을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6번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마지막 7번째 그가 그 몸을 씻고 났을 때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말이 늘 되새겨야 될 말이 아닐까.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조급하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하고 나면 과정 없이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잘 기다림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이제 2절에서도 확인해 볼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지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앞에 떡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전철을 탈 때마다 가끔 그런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낮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아침이나 저녁 시간 같은 때 보면 전철이 오기 전에 방송이 나잖아요. 예? 이제 곧 열차가 도착합니다. 내리실 손님이 다 내리신 뒤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를 줘요. 그런데 열차가 딱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방송이 나와요. 예? 뭐라고 그래요? 출입문을 닫겠습니다. 후속 열차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출입문 닫겠다는데 누가 내리실 사람 내리고 탈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탈 사람이 그냥 우겨 탈라고 그러니까 내릴 사람 제대로 못 내리니까 더 혼잡을 조장하게 되잖아요. 아니, 내릴 사람 내리고 나서 타라고 방송을 했으면 그러면 내릴 사람 내리고 나서 탈 시간도 주고 해야 되지. 그 시간도 안 주고 도착하자마자 출입문 닫겠습니다. 후속 열차를 기다리라 그러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적어도 주님이 후속 열차가 곧 온다, 후속 응답이 곧 온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기다림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들으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셨다.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가서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기도 이상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이 참 많았죠.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아버지잖아요. 내 딸내미의 남편이면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이 물려받거나 내 자식이 물려받거나 누가 물려받아도 물려받을 일인데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런 수렁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한때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그 도성으로부터 쫓겨나고 시므이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때도 있어요.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인데, 예? 참 깊은 수렁이에요. 또 12절에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참 많은 재앙, 그러나 재앙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수렁이나 내가 만난 웅덩이 내 죄 때문입니다. 예? 우리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그 범한 죄 때문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이랫동안 앓다가 죽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식함 중에 가장 큰 무식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는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 여기도 보세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게 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은 이런 나쁜 상황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원에서 빠지고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꼭 어렵고 힘든 것만 웅덩이고 수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 인생에게는 좋게 다가오는 수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울 밑에서 그가 장군으로 있던 시절에 백성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칭찬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깨 으쓱. 예? 내가 사울보다 백성들의 더 인기가 많은데 내가 뭘?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 수렁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 일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그 성전 건축을 자기 때에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잘한다고 잘났다고 하는 일들조차도 자기 맘대로 하는 그 수렁, 그 교만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8절을 가서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그의 기준이에요. 절대 이 뜻을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아요. 야,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야, 이거 참 좋은 일이다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는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 잘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 주님 뜻이면 가겠다 하지만 누가 가요? 안 가죠. 예?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렁이라도 그 수렁이 주님이 가라가 하시는 수렁이면 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최종 결론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뜻만 붙들고 있으면 2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결국 이걸 누가 해주실 거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내 뜻대로 해서 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이 왜 없겠어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가까운 상황, 먼 상황, 끊임없이 이 많은 수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외부에서만 오나요? 내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기와 교만이 꿈틀거리면서 나를 수렁으로 빠뜨려 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기준과 표대로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모양의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다윗을 건져 주신 것처럼, 반석 위에 우뚝 세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 17절에서 고백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께 길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요함이 내게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경험, 우리가 누차 확인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정말 중요한 다윗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모습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40편까지 다윗의 무수한 찬양들을 봤어요. 참 대단하다.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예? 여기 150편까지에 보면 거의 모든 제목이 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다 다윗의 시가 아니거든요. 한 절반 정도, 한 75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몇 개만 빼고는 거의 다 다윗의 시 그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왜? 다윗이 워낙 찬양을 좋아하고 자기가 만든 새 노래의 찬양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찬양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 이건 우리 왕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 왕, 그럼 뭘 생각하느냐?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때로 나의 아름다운 소리, 나의 좋은 반주, 나의 찬양의 기술, 나의 여러 가지 헌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난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우리들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할 때 우리가 어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보면 남이 하는 건 다 말하고 싶어 해. 예? 음식 하나를 준비해도 남이 하면 자기가 할 때는 자기가 한 게 제일 잘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자기보다 더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거 누가 하든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고, 나만 한 거 아니고, 그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찬송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한 것을 통해서는 더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기동하지 못하는 한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제일 소중한 기쁨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내 손으로 밥 먹잖아요. 내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제일 소중한 일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는 어제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인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헛되게 살지 아니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고 싶어서 어제 애절하게 애쓰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루를 헛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마음껏 올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찬양의 열매를 지어주시기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의 열매라는 건 결국 뭐냐? 오늘 3절 하반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찬양을 증거의 방편, 전도의 방편, 선포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꾸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앞 사거리에서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할 거예요. 차도 나누어 주고 뭐 맛있는 떡볶이도 나누어 주는데 한편에서 또 열심히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좋겠어요. 전도하는 걸음에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한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널리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9절부터도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주장 같은 건 우리 어제 39편에 본 것처럼 내 입을 닫겠습니다.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내 혀를 놀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받고 많은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절대 입을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말하고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까지 가야 열매인 거예요. 입술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항상 해 항상. 내 기분 좋을 때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두셔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그러나 그 영광까지만 아니라 그 이상 선포와 전도의 역사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감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숙제 잘하셨나 몰라요. 어제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하루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번 이상이라도 좀 꼭 그러라 했는데 오늘도 또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 찬양을 한 곡 이상 듣든지 고백하든지 부르든지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오늘 하루 소중한 하루로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도 찬양을 두시도록, 내 귓가에도 찬양을 울려주시도록 그 소망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도 나의 생에 마칠 때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돌이켜보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은혜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릴 일은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도 처지지도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가는 아름다운 걸음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항상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선포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신앙 인생을 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윤정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등 여러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여종의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어머니 이 할머니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